저 가사는 우리가 많이 부르고 고백하는 정말로 아름다운 찬양이죠. 복음성가 은혜라는 찬양의 가사 일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며 그냥 당연하게 여겼던 많은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베푸신 은혜였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느 누가 아침에 해가 떴다고 감사를 할까요? 어느 누가 저녁에 노을이 진 것을 보고 감사를 할까요?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아침 하늘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이 지는 모든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일상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우는 우리가 바로 그렇게 평범해 보이는 일상에서 감사를 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을 당연하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일상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제는 그 눈을 가지고 삶에 대한 염려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25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산상설교의 한 부분입니다.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는 가르침에 이어서 나오는 구절입니다. 목숨을 위해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몸을 위해서 입을 것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너희가 생존을 위해서 음식과 옷에 대해 염려하며 살아가는데 그러한 염려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본문은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본문에 앞서서 어떤 말씀을 하시고서 그러므로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대해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앞절 2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24절과 25절을 이어서 보면 사람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으니 그러므로 목숨을 위한다는 이유로 음식과 옷에 대해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목숨을 위해서, 즉 살기 위해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 염려하는 것이 결국은 재물을 섬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사람이 사는 것에 대한 염려로 재물을 모으게 되면 결국 재물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되는데, 그렇게 재물을 섬기게 되면 그 사람은 재물을 섬기고 있으니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 사람은 하나의 주인만을 섬길 수가 있는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재물이 있으니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삶에 대한 염려가 사람으로 하여금 재물을 모으게 하고 그 재물 덕분에 사람은 자기가 정말 사는 것처럼 느끼지만
막상 가장 중요한 생명의 하나님은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당연히 갖게 되는 이 염려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 있어서는 매우 큰 적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삶에 대한 염려 때문에 먹을 것과 입을 것들이 어느새인가 우리의 목숨과 몸보다 중요해져 버렸다는 것을 지적해 주십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목숨을 위해서 음식을 먹는 것인데 어느새인가 음식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상황이 되었고, 몸을 위해서 옷을 입는 것인데 어느새인가 옷을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는 상황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생애에 대한 염려를 놓을 수 있게 세상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도록 말씀하십니다. 2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사람은 살기 위해 씨를 심고 또 열매를 거두고 창고에 모아서 그것을 먹으며 살아갑니다. 생존을 위해서 염려하며 애써 수고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공중의 새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모으지도 않고 때마다 먹이를 먹으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기르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런 공중의 새보다 귀하니 하늘 아버지께서 더 큰 정성으로 돌보실 거라 말씀하십니다. 28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아멘. 사람들은 자기의 몸을 보호하고자 하는 염려와 함께 의복을 만들기 위해서 수고하며 씨를 얻고 옷감을 짭니다. 그런데 들의 백합화는 그런 수고를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그것에 주신 그것으로 그 모습으로 자기를 꾸미며 꽃을 피웁니다.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백합화에게 옷을 입혀주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것들에게 베푸시는 그들은 그 은혜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공중의 새도 들의 백합화도 자기네 생존과 보호를 위해서 염려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이 염려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염려는 사람의 손길을 거부하며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7절은 염려가 생존에 있어서 힘도 없고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아멘. 여기서 키는 우리의 신체의 키로 볼 수도 있고 우리 생명의 길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어느 쪽으로 보나 염려라는 것이 사람에게 진정으로 해주는 게 없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잖아요. 염려한다고 해서 사람의 키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염려한다고 해서 사람의 수명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염려는 생명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뿐입니다. 3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들풀도 입히시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 28절에 나오는 백합화는 이름이라도 있고 또 아름다운 향이라도 있는데요. 이 풀은 이름도 없는 들풀입니다. 들풀이라는 것은 들에 피는 모든 잡풀을 의미하잖아요. 꽃도 아니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들풀조차도 기르시며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소망이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고 예수님이 자기 생애를 통해서 직접 증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보물과 같은 세상에 잘 나가는 인생들만을 입히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향했던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가난한 사람, 소경, 절름발이, 중풍병자, 심지어 창녀와 세리, 귀신 들린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은 그들 편에 쓰셔서 그들을 회복시켜 가십니다. 성경은 보통 이런 사람들을 소자 내지는 작은 사람이라고 부르지요. 그런데 이 작은 사람보다 오늘 표현은 더 낮은 표현, 들풀입니다. 고유한 이름도 없이 그냥 하나의 종류로 불리는 인생들입니다. 그런 들풀도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들풀도 돌보시는 하나님, 여러분께서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로 들풀과 같은 인생의 시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들풀의 경험, 들풀의 시기를 지나서 저의 모습이 들풀 같은 존재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주님 안에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들풀과 같은 모습으로 경험되어졌을 때 광야에 홀로 서 있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지켜보시고 의뢰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들풀에 깃든 사랑을 깊이 묵상하다 보니 구원의 능력과 함께 십자가의 사랑을 노래하게 되었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가장 존귀한 성물인 법궤가 있습니다. 이 법궤는 조각목이라고 불리는 씨띠나무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금을 도금하여 입히셨습니다. 이 씨띠나무는 고급나무가 아닙니다. 들판에 또는 광야에 우두커니 홀로 서 있는 볼품없는 나무입니다. 가구로도 쓸 수 없고 건축 재료로도 쓸 수 없고 심지어 땔감으로도 소리만 요란하지 오래가지 못하는 땔감용 나무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른 나무가 아닌 조각목, 이 씨띠나무를 잘라서 법궤를 만들라 명하셨습니다. 향기 있는 백향목도 아니고 열매나 내구성이 좋은 나무도 아니고 아무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이 씨띠나무를 가장 귀한 법궤를 만들라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조각목 위에 금으로 입혀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크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내 자아만 살아있고 남을 낮추어서라도 나를 높이고 싶은 욕심 많은 우리들을, 그래서 그저 지옥의 땔감으로밖에 쓸 수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지성소 안의 법궤처럼 하나님 보시며 임재의 상징으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심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닮아가는 금을 두르는 것과 같은 영광스러움의 과정을 우리 인생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씨띠나무와 들풀로 시작된 존재입니다. 지금도 광야에서 홀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들풀과도 같은 그 씨띠나무와도 같은 한 인생이 있고 한 친구가 있고 일터에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음을 우리가 받은 은혜를 통하여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들풀도 입히십니다. 아마 들풀을 먼저 입히셨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씨띠나무로 법궤를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보호받고 변화받은 인생들입니다. 그렇게 변화받은 우리들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은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전히 우리가 수고해야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그 현실 속에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염려하지 않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3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우리가 얻지 못해서 염려하고 애써 구하려는 것들이 다 채워질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삶에 대한 염려가 오히려 참된 삶을 주시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니 우리가 염려하지 않도록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할 때 염려하는 모든 것이 채워질 것이라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나라, 그의 백성들을 한 명 한 명 다 아시고 그들의 필요를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그 나라, 사랑과 정의를 추구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그 모든 것, 이 모든 것들을 채우시리라는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해서 이 땅에 우리의 보물이 쌓이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간혹 하나님께 헌신하면 그만큼 이 땅에서 좋은 것들로 갚아주실 것이라 기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면서 자신의 사업이나 승진이나 자녀의 학업과 장래에 대해 기대하시는 분들이 계시지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또 어떤 경우 하나님께서 당신 뜻에 따라 그런 성도가 기대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그렇게 행하실 때도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서 예수님은 하늘에 보물을 쌓지 말고 하늘에 보물을 쌓고 땅에는 보물을 쌓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살피심과 다스리심이 완전히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완전히 임해서 우리가 이전과 같이 삶에 대한 염려로 살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우리의 필요가 채워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는 것과 함께 우리가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며 모두가 부족하지 않게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간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 땅에 함께 살아가는 존재들이 함께 배부르고 함께 웃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공중의 새를 볼 때 먹이시는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발견하고 또 길가의 꽃을 볼 때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발견하는 그것이 우리의 삶에 대한 염려를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넉넉히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며 그 영이신, 살리는 영이신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개인이 전도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